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기 영성신학 15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번째로 영성의 출발선, 영성의 출발선을 공부하면서 영성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의 기도, 이걸 살펴봤죠.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한 관점에서 바라본 누가의 기도의 신학이었습니다. 누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은 곧 기도의 신학이었어요. 누가는 목회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조명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 7차례, 기도가 조명된 7차례, 이거 보겠습니다. 3장 21절,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9장 28절, 11장 1절, 그 다음에요 18장은 기도 강좌, 특별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22장 44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셋, 넷, 다섯, 여섯, 7차례. 7차례 기도하신 이것은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도식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요. 오늘 공부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순간에,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셨죠?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할 때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선택하기 직전에 밤이 맞도록 철야로 기도를 하셨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기 직전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 직전에,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쳐주기 직전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제가 바로 대부분의 영성을 연구한 사람들, 영성신학자들, 영성가들이 주장한 영성의 개념, 영성의 의미였어요. 얘 영성이다. 저도 보니까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 영성의 거장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 아브라함, 하박국, 야곱, 이삭 등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영성을 쌓아서 여기에서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곧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것이 영성이고 그 파워가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영성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영성의 힘은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힘이었다. 이게 누가의 기도의 신학에서 보여준 구속사적 의미였어요. 더군다나 영성 차원에서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장면을 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걸 누가가 이제 보여주면서 이 기도하는 장면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파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이 성경 구절 다음에 그 절을 전후해서 찾아보면 반드시 파워라는 단어가 나와요. 능력. 어떤 곳은 권세. 이런 말이 성경에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파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속사에서 순간순간 위기를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유혹을 받을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때, 신앙 고백하기 전에 하늘의 그 대헌장을 주기도로서 보여줄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그 다음에 나왔던 그 현상은, 영적 현상은 파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만한 강력한 힘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영성의 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힘이 그렇고, 다시 말하면 영성의 힘이 그렇습니다. 영성이 세지고 깊어지고 강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만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의 영성 바로 이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교제가 있을 때, 깊은 교제, 깊은 영성이 있을 때 거기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스코틀랜드, 제가 믿음의 거장 시리즈에 소개했던 로버트 맥체인이 있어요. 로버트 맥체인은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 21살, 23살 이 전후에서 은혜 받고 신학을,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출중한 목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아가지고 성경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는데, 이 짧은 올해 6년간의 사역,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강단에 설교하려고 로버트 맥체인이 올라서는 순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든지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위압을 느꼈든지 청중들이,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 깊은 교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기도의 시간들, 이런 걸 가질 때 설교자가 강단에만 서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역사, 곧 이것이 부흥이에요. 역사에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그렇습니다. 부흥. 내가 부흥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요. 오늘날 우리 부흥을 위해서 뭘 합니까?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지르고 하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잠잠히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강단에 설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교통 가운데 중고등부 강단에 설 때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영성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 강단을 살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 바로 영성에 달려있다. 이게 개혁주의 영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성을 살리고 개혁주의 특히 영성을 살려야 된다. 보통 영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들었잖아요. 심리적인 영성, 은사적인 영성, 표적주의 영성, 사회 진보적인 영성. 이건 개혁주의 영성이 아니에요. 바른 영성이 아니고 성경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바른 영성은 성경적 바른 영성, 개혁주의의 바른 영성, 개혁주의 영성 신학은 이런 깊은 교통, 하나님과 교통, 그 교통을 가능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한, 주의 보혈을 통한, 주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영성이 쌓아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디나미스,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개혁주의 영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영성, 구속사 라인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고 있을 때 구속사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런 교통 가운데 영성을 준비하고 영성을 쌓아서 그런 주님의 승리처럼 승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요. 누구에게요? 마음을 비고 예수님의 그 영성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을 배우는 의의예요.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이런 류를 우리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순간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교제하셨을까? 바로 이걸 입증하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성경에는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외에 다른 용어로 쓰여진 게 있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 몇 군데 있어요. 다니엘서도 몇 군데 쓰여져 있고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마가복음 몇 군데 쓰여져 있어요. 그 단어가 신약에 나타나는 단어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게 아람어예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아빠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3군데입니다. 그 첫째가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여기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여기 전체 이 3군데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1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아빠, 아바, 아버지, 아빠예요. 그 말이 아람어로 아빠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현장에서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용법이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지난번에 아나데이아라는 말이죠, 강청. 그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도 누가복음 18장에 처음 한 번 나온 말인데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직접 아바라고 불렀다는 호칭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사례를 볼 때 아바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를 볼 때 이 기도 현장에서 예수님은 아빠로 아버지로 불렀다. 근데 아빠라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아람어로 당시에 아빠라는 용어가요, 아빠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아람어로 아빠라는 용어는 당시에 용도로서 첫째 가족 용어였어요.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 세 번째는 깊은 교통, 교제. 가족 용어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깊은 교제, 교통을 표현할 때 아빠로 불렀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호칭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로 호칭할 때 이 관계 똑같죠. 우리 참 문화가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 현장, 하나님과 가졌던 이 교통의 현장에서 아빠라고 호칭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바로 깊은 교통이 하나님과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으로서 영성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 교통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가족적인 친근함과 친밀함 그리고 깊은 교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성으로, 교제의 힘으로, 영생의 힘으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십자가를 이루어 가셨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영성의 힘으로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영성을 탐구할 수 있는 근거예요. 바로 이런 교제의 힘, 이것이 영성의 출발선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한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앞으로 그 사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교제했냐,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했냐,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아버지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가고 죄인인 채로 나가고 회개하면서 나가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 영성을 쌓았던 것으로, 그것이 다윗의 삶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당을 쌓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교통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것이 영성의 출발선으로 가졌던 하나님과 교제 사례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